네, 오늘은 산상수훈 15번째 시간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 정도까지. 여기서 라는 것은 좋아서 감탄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치 탄식하는 듯한 느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탄식하는 느낌. 이거예요. 이 정도까지. 이거예요. 산상수훈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느끼는 것,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기질과 동떨어진 말씀인 것 같은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기질과 너무 동떨어진 말씀 아닌가? 너무 이상론만 펼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솔직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 말씀 중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역시 너무도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성품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드는 말씀입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 벌려대라. 속옷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벗어주라. 억지로 오리 가르고자 하면은 심리도 동행해 주라. 오른밤 때리면은 우리는 쫓아가서 양쪽 밤을 때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속 시원한 말씀인 것 같은데 말입니다. 복음서 전체에서 성도의 삶의 수준을 보여주는 최고봉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두 손 다 들어버립니다. 포기해버립니다. 이 정도까지 요구하신단 말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수준을 이 정도까지 요구하신단 말인가? 우리의 생각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충성하는 생각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닌가? 이 정도면 내가 그래도 교회에 충성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정도 하는데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닌가? 이건 나의 생각입니다. 이런 생각 갖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나의 생각과 주님의 요구 사이에 엄청난 갭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세상을 그래도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남들한테 듣기에 그냥 착하게 산다, 선하게 산다, 성실하게 산다, 성실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뭔가 이런 소리를 듣고 사는데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의 생각은 그 정도인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은 상황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게 생활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과 나의 생각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할 수 없어. 그래서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말씀, 예수님께서는 할 수 없는 말씀, 말씀을 해봤자 소용없는 말씀을 하실 리는 없지 않습니까? 말해봤자 소용없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분명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듣는 중에 할 수 있다는 확신과 더불어서 실천하겠다는 결심이 서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할 수 있어? 그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나를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 그리고 반드시 내 생활 속에 실천해 봐야 되겠다. 이러한 실천의 결심,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이 말씀이 왜 나오게 되었을까라는 게, 구약시대 때 복수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복수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오늘 38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38절 말씀해 보시면은,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구약의 율법이죠. 구약시대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뭐라고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복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복의 법이 출애굽기 21장 23절에서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어렵게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상대방이 내 이빨을 하나 부러뜨렸으면 너도 쫓아가고 하나만 부러뜨려. 하나만.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복, 복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보장해 주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복의 정당성, 복수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법은 인간의 기질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하나의 브레이크 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제동 장치를 걸어놓으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 본연의 잔악성을 억제하고 형편에 맞는 법으로서 잘못한 사람에게 공정한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는 얘기예요. 그 이상을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상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인간의 잔인성, 폭력성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인간의 잔인성과 폭력성을 알기 때문에 그 이상을 넘어서서 복수하지 말라는 제동장치예요. 제동장치. 우리 하나님께서 다 걸어놓으시면 여기까지만 해라. 여기까지만. 이 제동장치를 걸어놓지 않으면은 인간의 잔악성과 부패함과 어떤 그 폭력성 이런 것이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가지고 표출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복수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동장치를 걸어놓은 거예요.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한 대 맞았다고 두 대를 때리면 저 사람은 나에게 와서 세 대를 때릴 것이고 피가 피를 부르는 이러한 복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피해자도 보호하고 가해자도 보호하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동장치를 걸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이 여러분 피해를 당했다고 피해 본 것만큼만 복수하고 보복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니죠. 그 이상을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고 부패한 기질입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에녹과 동시대 인물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창세기 4장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4장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이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나의 상처로 약간의 부상을 입은 거예요. 약간의 부상을 입었는데 그 부상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나에게 부상을 약간 입혔는데 나는 그 사람을 죽여버렸다. 나의 상함으로 이것도 상처의 상처, 인절이 상처의 상처. 나의 상처를 조금 받았는데 그 상처 어떤 소년이 지나가다가 뭔가 잘못해가지고 나를 툭 쳤는데 나는 그걸 그래도 사람 그 소년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당시 라멕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폭력성, 잔인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함부로 때렸다가는 여러분 자녀들이 신고하면 부모가 잡혀가지 않습니까? 참 희한한 놈의 세상도 다 있어요. 그죠?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괜히 약한 마음 가지고 전화 한번 뚝 돌려버리면은 경찰이 와가지고 부모님 잡아가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와 비슷한 시대를 사신 분들은요, 자라면서 솔직히 부모님께 안 맞고 자란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다 맞고 자랐습니다. 다 맞고 자랐어요. 훈계와 교훈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사랑의 회초리를 든다는 미명하에 부모님이 얼마나 자녀들을 매로 다스렸습니까? 하면 매입니다. 부모님의 교육을 제가 지금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엔 그랬다 이 말이에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자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자녀들을 올바르게 훈계하기 위해서 매를 든 것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은 조금만 지나가면은 자기 화를 자기가 못 이겨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잘못한 만큼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매를 드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잘못한 만큼이 아니에요. 잘못한 만큼만 사랑의 회초리를 든다면은 뭐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은 사랑의 회초리라고 하면서 잘못한 만큼만 이 매를 가는 게 아니고 하다 보면은 뿔따고 가는 성질이 나빠요. 성질이 나빠가지고서 온갖 몹쓸 말도 하면서 매를 가하게 돼. 저도 이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이 털이개 있잖아요. 총채. 여러분 아시죠? 털이개? 터는 거. 아, 몰라요? 이런 거. 저는 이거 부러질 정도로 맞았어요. 지금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야, 저게 사랑의 매인가? 사랑의 회초리인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사랑의 회초리고, 처음에는 뭔가 훈계하려고 그랬지만은, 조금 지나면 부모님이 자기 말을 자기가 못 이기는 거예요, 자기가. 꿀딱지 나가지고 더 때리는 거예요. 자식한테조차도 이러는데, 하물며 여러분, 다른 사람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피해를 나에게 줬는데, 그 이상을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기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만들어 주셔서 그 이상을 하지 말아라. 우리의 이 잔악성과 우리의 부패한 본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이 잔혹성을 알기 때문에, 인간의 잔악성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동장치, 브레이크 장치를 딱 걸어놓은 거예요. 거기까지만 해라. 그래서 가해자도 보호하고 피해자도 보호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가서 보시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38절에 너희가 들었으나 39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재해석이죠. 구약의 복수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재해석해 놓으신 것입니다. 구약의 법을 재해석해 놓으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이 정도까지 우리가 이렇게 탄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정도까지 한숨이 절로 쉬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법을 재해석해 주시면서 세 가지의 상황을 이야기하셨어요. 세 가지 상황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세 가지 상황은 제가 볼 때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적용되어지는 상황이면서도 물론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지만 문제는 이 핵심적인 것은 이런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핵심은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적하지 말라. 첫 번째 상황을 우리가 한번 보실까요? 39절 보세요. 39절 보시면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뭐 하지 말라? 대적하지 말라. 그러면서 첫 번째 상황을 얘기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는. 여러분 오른뺨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라. 인격 모독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인격 모독이라는 주제를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인격 모독.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가 왼뺨을 때리려면 손등으로 치게 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인격 모독의 극치죠. 인격 모독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욕을 당하는 상황에서 성도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누군가 나의 인격을 짓밟고 누군가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나에게 욕을 하고 바로 그럴 때 우리 성도는 어떤 자세를 취할까?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할 때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오릅니다. 이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대적하지 말아라. 대적하지 말고 같이 욕하지 말고 성도는 그냥 온유한 자세로 관용을 베풀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정도까지? 우리의 기질과는 반대예요. 우리의 기질과는 완전히 상반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정도까지? 그래서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이 정도까지인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지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상황입니다.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4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를 거벌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두 번째 상황. 권리박탈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내 것이니까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내 재산에 욕심을 품고 가지고자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옷이라고는 속옷 2벌, 겉옷 1벌입니다. 이걸로 생활하는 것이 일반적인 서민들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속옷을 가지고자 한다는 것인데, 다른 사람이 말입니다. 이때 대적하지 말고 겉옷까지도 벗어주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할 때는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할 때는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나의 권리를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리라는 것을 사전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 특정의 이익을 주장하거나 누리기 위해 그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입니다.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 건데 누가 뺏어가? 이건 내 거야, 내 거. 그런데 성도가요, 자신의 권리를 지나치게 주장하면서 법정에 가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지나치게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떤 상황에서는 참 안타깝지만 교회에서 뭐 목사파, 장로파 해가지고서 법정 가서 시시비를 가리고 재산 싸움하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이건 짓이지요, 짓이지. 행위가 아니에요. 이건 짓이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건 왜 생각을 합니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볼 때에, 그러한 꼴을 볼 때에 얼마나 교회를 무시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에 동칠하는 얘기죠. 좀 손해를 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손해를 봐도, 내 권리가 조금 침해된다 할지라도 양보하고 배려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대적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좀 손해봐도 양보하고, 좀 손해봐도 배려해줘라. 세 번째 상황입니다. 41절입니다. 41절 우리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누군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억지로라는 말씀에 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그래서 억지로 내 자유로운 삶을 제한받을 상황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를 속박당하는 상황이죠. 자유를 속박당하는 상황. 누군가가 억지로 무슨 일을 시킬 때, 그래서 나의 자유가 제한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식민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었죠. 예수님 당시 식민사회에 있었던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로마 군인이나 로마 관료들이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뭐든 짐을 지어가지고서 너 좀 저기까지 가라, 이렇게 하면 가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께서 밤새워서 고문 받으시고 심신이 완전히 약해진 상황에서, 그런 상태에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기 위해서 출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한 60kg, 70kg 되는 그 십자가 형틀을 너무 무거워가지고 질 수가 없어요. 그걸 지고 갈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그때 로마의 군인들이 지나가는 사람 하나를 붙잡죠. 하나를 붙잡았는데 그 구레네 출신의 구레네 시몬을 붙잡습니다. 네가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럼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 식민사회에서는 그런 일이 흔하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해야 돼. 나의 자유를 꼼짝없이 박탈당하는 겁니다. 이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리도 가져라. 예수님의 말씀은 심리까지도 가져오라. 기꺼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뒤로하고 기꺼이 나의 자유를 제한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공동체의 평안을 깨트리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싶은 말도 삼가야 할 때는 삼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뭐 내 멋대로 사는데 뭐 내 멋대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 자유를 제한시킬 때는 제한시키라는 얘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서, 공동체의 기쁨을 위해서, 공동체의 화목을 위해서 말입니다. 이게 세 번째 상황입니다. 세 번째 상황. 그런데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해는 금물입니다. 오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른밤을 때린다고 왼밤을 돌려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나가가지고서 여러분을 좀 시기하고 질투하고 좀 나쁘게 대하는 악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나를 오른밤을 탁 때린다 그러면 왼밤도 쫙 돌려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럼 바보입니다. 바보.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잡히시고 유대법정에서 재판받으실 때에 물론 사실 이 재판까지도 불법이긴 불법이었지만은 재판 도중에 옆에 있던 사람에게 뺨을 맞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 있죠. 요한복음 18장 19절에서 23절인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여러분께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는 그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가 가르치고 네가 지금까지 교훈한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지금까지도 유대인 회당에서 지금까지 가르친 거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들어라. 그 사람에게 들으면 됐지 왜 또 여기서 나에게 시비 거느냐 한마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22절 보시면 요한복음 18장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시면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이 아랫사람을 그냥 아랫사람이 누구냐 그냥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오피셜이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의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러니까 대제사장 속에 대제사장에게 속해 있는 하나의 관리의 관리. 이 관리가 옆에서 그걸 듣다가 과잉충성이죠. 과잉충성은 예수님을 때립니다. 예수님을. 흔하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고 해요. 뺨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뺨을 맞으니까 야 왼편도 돌려내! 왼편도 된다! 이 뺨도 때려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내가 뭘 잘못했어? 쉽게 말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왜 때려? 이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네가 나를 치냐? 왜 나를 때리냐? 따진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항의하신 거예요.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시면은 악한 자를 제재해서도 안 되고 그들에게 어떤 벌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아주 극단적 해석으로 우리가 가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손해도 보고 욕도 먹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왼밤을 돌려대라는 말씀은 모욕당할 때 대적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믿고 차라리 좀 모욕을 당하는 편을 택하라 이 말이에요. 함께 대적하지 말고 너무 지나치게 권리를 주장하면서 법정까지 가가지고 진흙탕 싸움 하지 말고 차라리 손해를 좀 보라 이 말이에요. 형제끼리 재산 싸움에 휘말려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법정까지 가가지고서 싸우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나의 자유를 침해하고 싫은 일을 하게 될 때 기쁜 마음으로 좀 봉사해 주라 이 말이에요. 이거 정말 하기 싫은데 이것이 공동체의 평안을 지키는 일이면 기쁘게 해 주라 이 말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해석해가지고서 그냥 맞고 손해보고 그거 아니에요. 지나치게 대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지나치게 상대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예수님처럼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소제목에도 붙였지만은 힘들어도 예수님처럼 저는 이 말을 그냥 붙인 거예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다가 아니야 힘들어도 왜 힘든 일이니까
힘들어도 예수님처럼. 사실이죠. 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래도 예수님을 본받아 힘써 노력하자,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만큼 모욕당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벌겨 벗겨진 채 죄가 없으심에도 억울하게 십자가 형태를 지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힘들어도, 정말 힘들어도 이런 마음과 자세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어도 노력해보자 이 말이에요. 힘들어도 애써보자 이 말이에요. 이상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할 수 있기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할 수 있습니까? 왜 할 수 있습니까?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너무나 이상론이야.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어? 체념하며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순종할 수 있으니까 주신 말씀이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시고 실천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우리가 이 결과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죠. 대적하지 않으면, 내가 대적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대적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품어야 하는 이유는 먼저 이 법은 나를 위한 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적하지 않으면요, 나 자신이 평안해집니다. 나 자신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흔한 말로 때린 놈은 발 못 뻗고 자고 맞은 놈은 발 뻗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실감이 안 나십니까? 그럼 한번 때려보세요. 때리고 발 뻗고 자나? 아싸리 맞는 게 맞아서 속편해서 발 뻗고 잔다 이 말이죠. 내가 자꾸 여러분 복수를 생각하다 보면은 스트레스가 여간 심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 리듬이 여러분 다 깨집니다. 복수만 생각하고 보복할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 내 생활 리듬 다 깨져버려. 어떻게 하면 복수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망신 준 만큼 갚아줄까? 어떻게 하면 저놈을 이겨볼까? 여간 피곤한 것이 아닙니다. 남을 미워하다 보면 여간 피곤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소화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없던 병도 생기게 됩니다. 화병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대적하지 않으면요, 내가 편안해집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마음에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미움이 없으면, 시기가 없으면, 악의가 없으면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은혜의 파이프도 막힙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파이프가 쫙 막혀버려요. 꽉 막혀버립니다. 기도의 줄이 잡히겠습니까? 잡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고 내 마음에 독한 마음이 있고 내 마음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기도의 줄이 잡히겠습니까? 그러고서도 기도의 줄이 잡힌다면 그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잡히지 않아요. 은혜가 가득한 사람은 잡히지 않아요. 그럼 내 은혜가 가득한 사람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가고 시기가 들어가고 악의가 들어가고 보복이 들어가고 복수가 들어가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요 꽉 막혀버립니다. 기도의 줄이 꽉 막혀버립니다. 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라도 내가 평안해지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적하지 않으면요,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영혼 구원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대적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까지 이루어져요. 대적하지 않으면 내가 평안해지고 그 다음에 영혼 구원까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김익도 목사님 하면은 우리가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위대한 종이죠. 불의 사자라는 수식어가 따라올 정도로 우리 교회 역사에서 큰 획을 그은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김익도 목사님이 되기 전에 평양에서 제일 유명한 깡패였죠.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난폭하기까지 합니다. 아무도 그야말로 김익도를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김익도만 보면 사람들이 막 슬슬 피해가는 거예요. 다 도망다닙니다. 근처를 못 지나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김익도가 당시 이제 선교사로 오셨던 스왈렌 선교사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 뒤로 전국적인 부흥사로 한국교회에서 뚜렷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불의 사자였죠. 특별히 김익도 목사님에게는 신유의 은사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유의 은사를 주셨죠. 정말로 전 국토를 누비면서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한 번은 김익도 목사님이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산 고개를 넘어가던 중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더워가지고서 상의를 벗고 나무 그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술에 취한 한 남자가 올라옵니다. 올라와가지고서 앉아있는 김익도 목사님을 향해서 야! 왜 네가 여기에 먼저 올라와 앉아있어? 누가 먼저 오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왜 네가 여기 먼저 올라와 앉아있는 거야? 하면서 시비를 건더니 난데없이 김익도 목사님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김익도 목사님은 그 사람이 휘두르는 주먹을 다 맞고 있었어요. 별로 아프지도 않았겠죠. 김익도 목사님 정도면은 별로 아프지도 않았겠지만 다 맞고 있었어요. 얼마 동안 김익도 목사님을 때리던 사람이 폭력을 멈추자 김익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다 때렸어? 이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때 이 술 취한 사람이 그래, 다 때렸다. 왜? 어쩔 건데? 하면서 또 때리려고 준비를 하고 시작했어요. 또 때리려고 주먹을 빡 쥐고 달려들어요. 그때 김익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김익도라는 사람이요.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당신이 받았네. 이 말은 달로 표현하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너는 지금 요절이 나는 거야. 죽었다. 근데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네가 받네. 예수는 내가 믿고 네가 복을 받았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얼굴이 이렇게 찔리더니 머리를 땅에 대고 형님, 제가 형님을 몰라 뵙고 잘못했습니다. 이러더라. 김익도라는 이름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때 김익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뭘 어떻게 나 따라와 하면서 그 사람을 자기가 인도하는 부흥회에 데리고 가서 참석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그 술 취한 남자는 그 교회의 장로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내가 대적하지 않으면 대적하지 않는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로 연결됨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테반 집사님이 날아오는 돌을 다 맞으면서 순교할 때 스테반 집사님은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에게 돌을 날리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했죠. 주님,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 당시의 이름은 사울. 이 사울이 그 모습을 보고 큰 심적 변화, 심적 충격을 여러분 겪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 영혼 구원까지 연결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단계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힘써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까지 요구하시다니 하면서 나는 할 수 없어.
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를 대적하는 자에게 똑같이 대적하지 마시고 권리를 지키려고 진흙탕 속에 거룩한 몸을 던지지 마시고 내 자유가 제한된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가정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이웃을 위해 봉사해 주셔서 나도 편안하고 영원까지 구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